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열왕기하 9장입니다. 열왕기하 8장에서도 확인했던 것 같이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바로 아람 왕 하사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까지 직접 보내서 하사엘에게 이것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사엘을 통한 이스라엘의 심판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참고 인내하면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었지만 망나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기 위해 택한 사람이 하사엘이었던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사엘이 아람 왕으로 등극하면서 남북으로 갈린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몰락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열왕기하 8장 마지막 부분에서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아람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하나님은 오므리 왕조 아합의 집안의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선언한 심판이 임할 때가 된 것입니다. 엘리사는 제자 한 명에게 아람과의 전쟁을 수행 중인 예후를 찾아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요, 여로보암 왕으로 시작된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기름을 붓게 한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기름을 붓게 한 사람은 예후가 유일했던 것입니다. 엘리사의 제자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그리고 예후는 자신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해서 아합 가문을 완전히 멸절하게 됩니다. 자, 예후가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성경 기자는 재밌는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후와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만났던 곳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였습니다. 21절,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결국 그곳에서 요람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고요. 예후는 요람의 시체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밭에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후가 자기 부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5절과 26절,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지금 이 예후의 말은 열왕기상 21장에서 아합이 그의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나봇을 죽이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의 포도원을 취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선포한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여호와의 심판을 선언할 때 예후도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세벨을 죽였을 때도 예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가서 장사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거리에 사람의 죽은 시체가 장시간 동안 방치되면 짐승이나 개들이 시체를 뜯어 먹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을 예후가 모를 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후가 먹고 마시다가 뒤늦게 생각나서 그래도 이세벨이 왕의 딸이니까 장례나 치러줘라 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앞에서 요람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이세벨이 어떻게 죽고 그 이후에 그의 시체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엘리야의 선언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부하들을 시켜서 이세벨을 장사 지내주라라고 지시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였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해결되는 겁니다. 예후는 엘리사의 제자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을 때 왜 말 한마디도 없이 그대로 수용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오래전에 엘리야를 통해 선언된 아합 집안에 대한 심판 선언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심판 선언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자신에게 맡기셨고 그래서 순순히 기름 부음을 받으며 북왕국을 새롭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9장을 보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은 예후가 남유다 왕 아하시아까지 죽였을까 하는 거예요. 그가 맡은 임무는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대하 22장을 참고하면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셨어요. 역대기 성경 기자는 이 아하시아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역대하 22장 3절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여기서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바로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였어요. 그러므로 아하시아 역시도 아합 집안과 깊이 연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역대기 성경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대하 22장 7절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오늘 저는 말씀 보면서 좀 인상 깊었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 부으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백성으로 칭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즉 북왕국 이스라엘의 신분은 언약 백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의 그 고귀한 신분들을 망각한 채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면서 참고 기다리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대로 아합에게 심판을 선고하신 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참고 인내하고 계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속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이든 하나님께로 빨리 돌이키는 일일 거예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다른 길을 계속 가도록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당시 예후는 북왕국 이스라엘 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적합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였습니다. 물론 그도 10장에 가보면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아합의 가문을 멸한다는 이유로 과도한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상황에 맞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를 지지할 수 있고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새로운 지도자가 국정을 잘 이끌을 수 있도록 우리들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역시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바로 알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도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서로 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야 하겠어요. 오늘도 나라와 교회와 우리 개인들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